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만남 속에 초자연적인 이적이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열려지는 그러한 특별한 상징적인 사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기에서 빛난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의 사자를 표현할 때, 또 천사를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여 사용하는 표현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제9시의 동일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는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아직 그들이 유대교에서 갔던 그러한 기도의 습관과 그 방법대로 모이기를 힘쓰며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천사의 역사가 오늘 이방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으로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적,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을 우리가 성령 체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에도, 제가 목회에 초년기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심지어 선배의 목사님들은 성령 받고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려면 성령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성결교 목회의 신학의 뿌리가 웨슬레 신학입니다. 이 웨슬레 신학은 성결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신학대학에 가서 제가 많이 고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사함받은 그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도 왜 나에게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나에게 혈기가,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는 진중하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한 중직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으로 또한 나아가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직까지 이전의 죄의 문제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속에 고민한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적어도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이. 오늘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속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결은 말 그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룩한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결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이제는 죄를 지을 경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분은.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연약한 인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짓는 죄, 그러한 가능 속에는 열려져 있지만 적어도 죄의 뿌리가 잘려져서 내 마음속에 죄 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없어지는 것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메도디스트 감리교회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결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엄한 신앙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목회의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하였을 때 그는 1729년에 홀리클럽을 조직하고 그는 신학대학 안에 신학교 안에서도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미주의 선교사로도 파송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목회자로 선교자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주 선교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별 열매를 얻지도 못하고 그가 미주 선교를 떠나던 날이 1735년 10월 14일인데 그레이브 샌드항을 출발하여 220톤의 시몬주로 조지아주 사반나 항을 향하여 8주간의 대서양의 횡단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 안에는 26명이나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동승하였어요. 독일의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8주간의 기나긴 항해였기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있을 때에 이 웨슬레 목사님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폭풍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함께 동승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성도가 웨슬레 목사님을 향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이렇게 묻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구원의 확실성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대답이었다. vain words. 그가 후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그때 대답하였던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헛된 고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역사적인 회심의 날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미주의 선교에도 실패하고 돌아왔던 이 한 영국교회의 목사님이,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눈물의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나는 별로 마음에 없는 발걸음이었지만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기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이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9시 15분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오셔서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는 갑자기 나의 가슴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나의 죄를 물리치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쓴 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나의 회심의 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본인의 그 회심을 고백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사역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의 현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감리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며 달려가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그 웨슬레 목사님의 그러한 신앙적 기초가 성결교회를 세우는 귀한 그러한 신학적 뿌리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적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또 때로는 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언어의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성령 받았다, 성령 받는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렇게 표현한 성령에 대한 은혜의 체험을 성령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화하여서 예전에는 사용했지만 결코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런 잘못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인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한 주간 바쁘게 지났습니다. 저는 수없는 장례를 제가 집례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유족이 돼서 그곳에 장례의 모든 절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례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례하시면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장인의 장례식에 많은 화환을 보내주셨는데, 일반 회사의 대표들, 우리 형제들의 그 회사의 대표분들이 보내주신 그 화환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화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의 사람들은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죽은 뒤에서 받는 복덕.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환 같은 곳에는 예수 믿는 분들은 근조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내가 삼가 슬퍼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함께 위로합니다. 그런 표현이지만 오늘 명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사용해 오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우리의 육신을 떠날 때에 믿음을 가진 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면 잘못된 표현으로, 언어적 표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그것을 구분하는 것, 그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의 치장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요즘은 외모가 경쟁력인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점점 연륜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왠지 좀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지요. 외모가 경쟁력이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이 부분이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그러한 외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이곳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는 맞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언급된 외모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인 제의와 관습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식적인 경건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했다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판단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들이 외모로 보여지는 경건한 사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가 이방인을 향한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경건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 있구나. 적어도 그것은 저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실제로 오늘 사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태도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외모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과 그 겉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영혼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보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오늘 하나님은 선택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이 땅의 베트남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는 이방인을 향한 열린 고백에 대한 오늘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그 사람을 다 받으십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닫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확증하다는 의미예요. 확증하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확증을 줍니다. 그 확신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 희열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깨닫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진리와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경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오늘 선택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유대적인 표현이고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신약의 표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보면, 사람을 보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룩한 동기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선교사님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적어도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저는 그래도 적어도 베트남에 여행을 왔다가도 우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을 때에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함께 품으며 순수하게 영혼 구원과 열정을 일으키고 깨닫는 것을 위해서 적어도 선교지에 방문하며 그곳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분이 선교사님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일어나서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눈으로 보고 도전받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번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조문을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장인어른의 장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국에 나가는 것 때문에 알리기는 했지만 저는 한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지인들에게 일체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제가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늘 그분들이 찾았을 때 저는 또 찾지 못하는 그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저는 그냥 성도님들의 위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 친구 목사님은 그 저의 처가의 동네에 살아요. 명절에 방문했다가 소식을 듣고 정말 몇 년 만에 미국에서 나와서 만난 거예요. 이 친구 목사님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피닉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할 때에 저희 집에서 불과 1km도 안 되는 곳에 감리교 목사님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 저희 집사람하고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나와서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요즘같이 어려운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리교회에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하는 게 많지 않은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한 1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4개의 교회를 벌써 졌대요. 자신은 목회의 비전 속에 100개의 교회를 짓고 싶다고 이 베트남에도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의 고백이 친구 목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럴 기회는 없겠지만 자신은 선교사로 평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깨닫게 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시며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열전과 도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베트남 땅에서 이 영혼들을 향한 놀라운 구령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제가 이 선교지에 오기 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과의 말씀을 나눈 적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놀라운 그러한 열정과 감격과 그 뜨거움들이 있어서 저는 이 선교의 현장에 저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 민족인 고넬료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베드로가 받았던 그 놀라운 열정과 이적과 기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우리는 이미 이 선교의 현장에 달려나왔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며 이 땅에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열정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